사랑하는 기쁜 가족들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연구월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강단을 맡아 수고하셨는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말씀 묵상의 한 분 한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돌아와서 주일 강단을 시작하게 되면서 지난번에 중단했던 주기도문 강해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어디까지 강해를 했는고 하니 네 번째 강구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네 번째 강구를 설교를 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었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기도가 신앙 수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이해도 되고 소원도 되더라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에 세 개의 양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의 양식을 위한 기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땅의 양식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양식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단순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기도이구나 생각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자랍니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런데 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가장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양식으로 말씀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더라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단순하지 않더라 하는 것까지 우리가 네 번째 강구에서 살펴보게 된 것이지. 오늘은 다섯 번째 강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강구는 죄 용서에 대한 강구입니다. 이 죄 용서에 대한 강구 문장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강구에 추가된 문장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머리를 쓰게 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쉽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말씀을 교회에 전파하는 종을 따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지.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주신 예금할 때의 자입니다. 이 맡겨주신 말씀은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 그러니까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설교는 설교대로 들어도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끝나는 그 수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즉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이해가 무엇이냐면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목사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남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또 다행인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요. 이 생각들을 정리하자면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조건부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네요. 조건이 있네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는군요.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 조건부 용서를 우리는 즉시 받아들입니다. 즉시 받아들여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만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경상도식으로 얘기하면 저 봐라 하는 꼴 봐라, 저래 갖고 용서받겠나, 이게 순화되지 않은 표현일 뿐이지,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조건부 용서를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 되느냐면 용서를 거래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래로 이해해서 용서받으려면 요만큼 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무엇이 오히려 더 와닿느냐면,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참 무거운 마음인데 저에게 벌을 내려주시면 그 벌을 달게 받아 용서받고 싶습니다. 제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하니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뒤늦게 교회로 왔는데 뒤늦게 온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오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으니 제가 또 뭐 하면 나의 이 미련함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봉사, 희생, 수고, 이런 단어들을 통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맞지요?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떠한 본문을 해석할 때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이 기쁜 소식,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귀한 소식이 내가 해석한 해석과 맞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 기도문을 잘못 이해해서 용서는 어떤 것이냐면 용서는 조건부로 용서되는 거야. 용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이 거래가 성취될 때, 성사될 때 용서받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버려야 하는 것이지. 은혜가 없고 복음이 없는 우리의 성경 해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잘못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문제인고 하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왔다가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은 느끼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은 늘 피곤해, 신앙생활은 늘 고민이 많아, 이렇게 끝나고 말더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섯 번째 강구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우리가 받아든 복음의 교훈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찬찬히 보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부득불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헬라어 성경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해석을 통해서 헬라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무엇 하는 것과 같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호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하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고 무엇과 같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엇과 같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무엇과 같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것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이 은혜 안에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가 있어야만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든 복음과도 짝이 맞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을 헬라어 문법으로는 완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할 테니 또는 앞으로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 주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요? 완료라니까요.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것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완료형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 남았느냐면 하나님은 나의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형제의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는 것, 그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내가 용서해주면 용서받는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는 끝났는데, 이미 용서는 주님이 하셨는데 희한하게도 내가 주님보다 더 높아져서 저 사람을 용서하니 못하니 이게 남아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 다섯 번째 강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 형제도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높아서 너를 용서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고쳐주십시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본문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세 번째로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의 번역과 달리 죄라고 하는 단어가 쓴 것이 아니고 빚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죄는 빚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죄 지은 자라고 말 안 하고 중한 죄를 저지른 자 이렇게 말 안 하고 성경이 너 1만 달란트만큼 빚진 자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죄라는 단어 자체가 빚과 함께 되어 있어서 빚을 진 것 그것과 같이 죄를 이해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빚이 많다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지. 이와 같은 개념을 통해서 맞아, 이 죄는 해결해야 돼.
이 빚은 청산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부채의식이 있도록 갚아야 될 것이 있음을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값을 치르셨다.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속량이라 그러죠.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할 건 아닙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다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범한 자라는 말씀을 했는지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이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요소들이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요소들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볼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는요, 모든 죄의 용서는 누구만이 하시느냐?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죄의 용서를 이루는 일이 됩니다. 이것 없이는 그 누구도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말이 빚 갚는다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빚이, 죄라고 하는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 은혜 말고는 속량받을 수 없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거나 엄청난 근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너 용서 안 해, 이런 식의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고치셔야 됩니다. 복음을 아직 이해 못하신 겁니다. 죄는 누구만이 용서하시냐면 예수님만 용서하십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죄값을 벗어나게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에만 있느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성경 구석구석에서 이 말씀은 한결같이 정언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속량에 관하여 성경이 다른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속량에 관하여 성경이 다르게 표현한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속죄받습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속죄제물로. 그 속죄제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흘리는 피라고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말씀이든 신약 말씀이든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죄 용서는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죄값을 치루어 구원받게 하실 때, 조금만 있어봐, 내가 이번 주에 피를 4리터 흘릴 건데 피 4리터 흘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죄가 한 10% 사해질 거야. 그리고 내가 좀 체력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음 주에도 4리터를 흘릴 거야. 그러면 다시 또 10%, 그 한 10번 반복하면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는 이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한 죄값으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이 일은 오직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일이 영원히 영향을 미칩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육체로 살았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개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시간, 모든 범죄에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죄 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지요. 그런데 왜 주기도문을 잘못 이해해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꾸만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인 듯이 또는 내가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 목사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5번째 기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했다니까요. 그럼 이거 뭔데요? 라고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는데 왜 매일매일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매일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위하여 뭐 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냐면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단 가운데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라,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번, 3번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속죄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신자들이 매일 죄 사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본능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도록 자꾸만 오염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자가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또 죄를 저질러요. 죄를 저지르면서 내가 또 죄를 저질렀네. 주님이 아마 지금은 실망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해야 돼. 우리 스스로 만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이 만들어내는 희한한 일들인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만 흐리게 만듭니다. 별건 아닌 듯이 만듭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면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거 잊지 않으려고 5번째 강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느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도록 기억하라고 주님은 기도 문장에 넣으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생각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럽혀진 존재고 얼마든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죄의 은혜조차도 더럽힐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한다면, 역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매번 기억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가장 위험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어, 이것을 너무 확신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더럽혀질 수 있는 우리의 양심, 얼마든지 교만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타락한 본능이 있음을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위험한 것이죠. 그 사람이 다시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버리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주기도문 5번째 강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주님, 주를 위하여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의 제자 되겠다라고 서약하고 선언했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신앙생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깊어져야 되는데 아닙니다. 복음을 알만 하면, 기독교 신앙을 알만 하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감격은 사라지고 습관만이 남습니다. 왜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놓쳐서 어떻게 되는 거 하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만 봅니다.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감히 너 따위가. 뭘 잊어버리기 시작했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이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셨더라면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지? 십자가, 은혜로.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용서받는 것, 그거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웁니다. 짧은 제 이야기 하나를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집은 원래 부자였습니다. 저희 집이 부자였다는 것을 제가 저희 집이 가졌던 재산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꽤 부자였습니다. 꽤 부자여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사업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경대를 가서 거기서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에 대한 저희 어머니의 꿈을 제가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신학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야죠.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나가 있으니까 답답하셨던지 저희 어머님이 하루는 부르셨어요. 들어와봐라. 예,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통장을 하나 내보이시면서 그 금액을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현실성이 없어서 그냥 금액은 말씀 안 드리고 통장에 꽤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신학대 그만 다니고 이 돈으로 사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돌이켜 볼 때 그때 내가 너무 잘했어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너무 잘했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때의 일입니다. 그 통장을 저희 어머니에게 그대로 반납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바로 이 돈 때문에, 이 많은 돈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돈은 다 사라지고 대신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을 다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제 마음은 마치 순교한 것과 같은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맞아, 신자는 이렇게 말해야지. 목사 될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지.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고 그 많던 재산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는, 이런 기도는 정말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 저는 제가 살던 집에서 나와서 이제 사택이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강도사가 될 즈음에 부름을 받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부름을 받은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이 처음 약속과 너무 다르게 행동을 하셔서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목회 못하지 하고는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2달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왔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사택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괜찮았는데, 쫓겨나니까 사택이 없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친구 오라더라고요. 오라고 해서 친구 집에 얹혀서 석 달을 지냅니다. 그런데 친구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한 거예요. 친구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해서 그냥 우리 있는 쌀 같이 밥해서 먹고 그냥 있는 이 방에서 같이 살고 그러면 되지 하기는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 눈치가 너무 뒤통수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새로운 임지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요, 한날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차비가 없는 거예요. 인터뷰하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제 몰골을 보고는 마음에 안 드셨던지 다른 데 알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 실패를 하고 다시 친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그때 제 어머니가 통장 내밀 때 고맙습니다 하고 받을 걸 그랬습니다. 너무 없으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신앙인으로서 가장 잘했다 싶었던 그 일이 후회가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던 말들을 제가 괜히 했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 말을 고쳐버리기 시작합니다. 못 살겠어 너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어도 좋다 했던 우리인데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감격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있습니다. 맞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지? 은혜로 되었어. 내가 어떻게 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되었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그의 생명으로 치루셨기 때문이야. 얼마나 우리가 잘 있든지요, 우리가 이 은혜를 얼마나 잘 잊어버리든지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꼭 기도 때마다 말해라. 너 어떻게 죄 용서 받았지? 너 어떻게 죄 용서 받았지? 그게 5번째 강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항상 기억하도록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6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이 아니라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 때문에 그것이 너무도 분명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126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향한 증거와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음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빚을 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저 조금 수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아직도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도 죄인이지요. 이거는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나만 죄인인가? 너도 죄인이잖아.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 합니다. 가끔은 나는 그래도 니만큼은 안 한다 야,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은 신앙이 아직 어리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내 죄에 대하여 달리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빚이 있잖아, 나도 빚이 있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죄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들 중에 맨 마지막이다. 신앙이 깊어지면서 내가 사도들 중에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더 깊어지잖아요. 신앙이 더 깊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람이 죄인인 것 같지요? 이 사람이 죄인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죄인들 중에 머리입니다. 제가 죄인들 중에 대가리입니다. 그 표현이 그대로 등장해요. 왜요? 신앙이 깊어지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가 보여집니다. 그 보여지는 크기만큼 이 큰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5번째 강구를 말씀하시면서 너 빚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죄 지은 사람을 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죄 지은 사람들을 보고 관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아이고, 저 사람한테 저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게 하면 이해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즉각 다르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내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다르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행동해? 이렇게 말하지. 아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때는 저만한 이유가 있었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가야 나 그 사람 이해돼,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는데 내가 그 잘못에 대해서 말할 입장은 아니야, 언제 이게 가능하냐면요, 그 사람 그 죄에서 내 모습이 보일 때, 그 사람 그 죄에서 내 모습이 보일 때, 그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 말을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절대 남의 집 자식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이 내 속에서 난 자식 만나를 여러 번 질문해 본 사람이라면, 남의 집 자식 두고 자는 왜 저러노, 이 말 절대 못합니다. 제 아내는 좀 못됐습니다. 추석 명절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한 번은 제 어머니가 며느리인 제 아내에게 야야, 니는 너가 서방한테 가가지고 살 좀 빼라고 말 좀 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어머니, 제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못한 걸 왜 저보고 시키세요? 예,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 못한 거 나는 했나? 저 사람이 고민하는 거 그럼 나는 했지라고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 안 됩니다. 나는 저렇게 안 살지, 이렇게 하면 용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맞아, 나도 저런 생각한 적이 있어, 맞아, 나도 실천은 못했지만 저만한 것 할 때가 있었어, 그게 보이면, 그 사람 속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기도하다가 나를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다가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날은 후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때 개척했는데 코로나 3년 잘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도 회복이 안 돼서 개척 교회를 접을까 합니다. 아니,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할 때 이 생각도 안 하고 했어?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저한테 왔을 때는 아예 각오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 선배님, 무슨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욕을 하셔도 되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신대원에서 개척하고 석 달 만에 접은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는데 무릎까지 눈이 왔습니다. 교인들이 올까 싶어서 그 무릎까지 온 그 길을 삽으로 이렇게 길을 만듭니다. 군대에서도 안 했던 걸 그때 했어요. 한 명이라도 오면 예배 드리려고 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서 그때 이 상태로는 개척 안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3년을 견뎠대요. 저보다 낫잖아요. 지금 한 20명 모인대요. 저보다 낫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죄 사하니 많이 그런 권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보니 내가 보여서요. 그리고 저 사람을 용서하시는 주님이 보여서요.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5번째 강구의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기쁜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가 얼마나 깊었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깊었으면 형제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형제를 용서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보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믿으시면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 구원 얻는 그것처럼 다른 형제들도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지, 그런데 너는 행위로 벌 받을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깊이 알아야 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면, 내가 은혜를 깊이 받고 난 다음에 형제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지켜주셔야 되지, 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은혜를 받아야지. 그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 5번째 강구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 끝을 내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은혜를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주님은 기도 제목으로 넣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잊어버리고 흘러버리고 쪼개버리는 그런 타락한 습성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5번째 기도 내용으로 잊지 말아라. 너희들 또한 은혜로 용서받았어. 잊지 말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잊지 말자.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고, 잊지 말자.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멸망받아 마땅한데 그거 기도하도록 만드신 것이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은혜 안에 더 깊어지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